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였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 속에 가나안 정복을 1차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원칙에 따라 12지파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가나안 땅을 분배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칙은 각 지파들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땅의 크기를 정하고 또 제비를 뽑아 땅의 지역을 분배하였습니다. 우리 지도 이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 땅은 므낫세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가 13장을 통하여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4장과 15장에서는 길갈에서 요단 서편 땅을 분배받는데 유다 지파와 그리고 16장, 17장에서는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또 반쪽 땅을 허락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1차 땅 분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땅 분배가 끝난 직후 요셉의 가문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말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큰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됐는데 왜 내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 한 목만 유산으로 주십니까? 창세기 49장으로 잠깐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이 노인이 되어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되자 야곱의 12아들들을 불러 그 아들들을 안수하고 축복합니다. 12아들들의 축복이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아들들은 축복의 내용이 상당히 짧았고 간결하였지만 유다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축복대로 요셉의 자손은 큰 복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14절이 우리 아버지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을 말미암아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다라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이들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그 지파 가운데 큰 복을 허락하셨다라면 이들은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말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우리는 분명히 두 지파인데 왜 우리에게는 한 몫의 땅만 주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땅 분배의 지도를 보셔서 알겠지만 므낫세 지파는 반으로 나누어서 동쪽과 서쪽의 광활한 땅을 분배받았고 예루살렘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기름지고 넓은 중간 땅을 받았음에도 우리에게 준 땅이 좁다고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그들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분명 욕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들을 나누어 갑니다. 나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 비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얻지 못했어, 누리지 못했어. 다른 이들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런 복을 주지 않으시는지 몰라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에게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분들의 인생 속에 자신이 얻었던, 자신이 누렸던 그 감사의 고백이 얼마나 머물러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법이라고. 남들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받은 축복보다 더 커 보이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비교의식입니다. 남이 받은 축복만이 부러운 것이고 그것마저도 내 것이 되기를 바라는 욕심의 마음이 우리 내면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남들의 축복이 더 부럽게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내 의지로 우리의 삶의 한 주의 루틴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결코 아닙니다. 내가 두 다리가 있어서, 내가 건강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적 여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눈을 들어 바라보면 예배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교의 강압 속에 숨죽여 갈급하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만 생각하면 내 마음의 불평과 원망은 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429장은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곡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주의 크신 복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미 받은 복에 모두 다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받은 복을 기뻐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이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더 큰 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큰 민족이 됐다면 에브라임 산이 내게 너무 좁을 테니 살림으로 올라가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에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받은 땅들은 넓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신들이 받은 땅이 좁다라고 말하는 것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단 서쪽 가나안 족속들이 잘 가꾸어와 요단강에 풍요로운 옥토를 만들었던 그 땅은 비교적 쉽게 정복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분배받은 땅 끝자락에 걸쳐져 있던 에브라임 산지는 2000m가 넘는 높은 산맥이고 바위로 이루어진 암산이었습니다. 그쪽에는 자생하는 식물이 없었고 먹을 것들이 없었기에 요셉 자손들이 그 땅에 올라가 피 흘리고 애써서 그 땅을 취한다 한들 그들이 얻을 유익과 이익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험산 줄령을 굳이 정복할 시도를 그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와 여호수아와 함께 충만한 믿음으로 가장 용맹스럽게 싸웠던 민족이 바로 요셉 지파들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러하였고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전쟁 가운데 가장 최전선에서 싸워 나갔던 민족들이에요. 근데 지금 요셉 지파의 용맹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런 그들의 말을 듣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향해서 질책하거나 타박하지 않습니다. 땅이 너무 좁다는 그들의 주장을 합당하게 인정하고 그들에게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래 맞아. 요셉 지파들 너네 인구 많지. 분배받은 땅이 좀 좁게 느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브리스 지파, 르바임 지파가 있는 그 산을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개척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산림을 개척한다라는 거, 여러분 산간을 개간할 때 나무를 베어내고 나무의 뿌리들을 온전히 걷어내고 그 땅의 잡초와 가시들을 다 걷어내어서 살만한 땅으로 기경하는 것이 산림을 개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너희들 너희 눈에 보여지는 그 환경 탓하지 말고 올라가서 땅을 갈아엎고 그 땅의 환경들을 바꿔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하라는 의미는 너 혼자 알아서 해, 너의 힘으로 해봐, 이것이 아니라 스스로라는 것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다른 무엇을 의지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길을 인도하시고 너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어진 현실을 탓하기보다 나의 한계를 극복하고 환경을 바꾸어가며 우리의 삶을 정복해 갈 수 있습니다. 주어진 현실 속에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장애물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부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고 그들의 삶 속에 장애를 뛰어넘어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저도 10여 년 전에 그러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2015년 1월에 첫 사역을 시작하고 2월 추운 어느 겨울날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있는 면목동의 역에서 내렸습니다. 지하철 역사를 빠져나와서 교회를 향하는 골목으로 걸어가는데 그 역사 앞에서 한 젊은 청년을 만납니다. 근데 그 형제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제 얼굴에 주목하지 마시고 제 옆에 있는 형제의 얼굴을 주목하십시오. 그 형제가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기요, 전동 휠체어 배터리가 다 되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데 저를 저기 엘리베이터까지만 좀 밀어다 주세요.
그 형제를 바라보니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손에는 장갑을 끼지 않아 손은 빨갛게 부어올랐고 라운드 티를 입었기에 목이 너무 시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걸치고 있던 목도리를 그 형제에게 벗어주고 그리고 전동 휠체어를 충전할 수 있는 역사 플랫폼까지 데려다주고 그리고 전동 휠체어를 충전하며 그 형제와 잠깐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디서 왔고 이름은 무엇이고 어디를 가는 길인지를 나누었습니다. 철만이라는 형제입니다. 김철만. 이 형제는 어렸을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두 다리가 거의 퇴화되어서 태어나 부모에게로부터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시설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20살이 되어 시설에서 이제 독립해서 세상에 나와보니 자신이 예배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배할 곳이 없나요 하니 자신은 두 발로 걸을 수 없는데 교회마다 전동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감사하게도 제가 섬기던 교회가 그런 시설들이 잘 되어 있었고 예배당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들어갈 수 있었기에 그 형제에게 함께 예배하기를 원했고 그 형제는 우리 공동체에 돌아 좋은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만이와 함께 양육을 하고 지금 또 연락을 하며 지냅니다. 이 형제가 살아온 인생, 태어나서 마주한 인생 어떻습니까? 근데 이 형제 부정적으로 살지 않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세상에 나와보니 자신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장애인식 개선 활동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강의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는 사진 한번 보실까요? 휠체어 레이싱 선수가 되어서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었고 올 봄에 2년 동안 피나는 노력 끝에 전국체전에 나가서 전남대표로 은메달을 땄습니다. 저에게 DM을 보내왔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을 탓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철만이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교육전도사 시절에 저 형제를 만났고 저도 교육전도사 때 참 힘들었기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았지만 저 친구를 바라보면서 내가 힘들다 소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읽어가겠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대답했습니다. 산악 지역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평지에 사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벳산과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나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사람도 모두 철 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따뜻한 권면이 있었습니다. 너희들 환경 탓하지 말고 산으로 올라가 개간해서 그 땅을 개척해. 그게 어떻겠어? 라는 권면 속에도 아니나 다를까 여호수아의 명령에도 요셉 자손들은 여전히 주어진 현실을 탓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문제를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개척하라고 지시한 에브라임 산지 물론 힘겨운 땅입니다. 산악 지역입니다. 살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험산 줄령입니다. 그리고 그 땅과 그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은 철 전차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차를 보유한 가나안 족속이 버티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로 된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 두 민족이 싸우면 보병들과 기갑부대가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 민족의 전력상 열세가 당연합니다. 요셉 지파의 말이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간과하고 잊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며 자신들의 힘으로 싸웠던 적이 있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가로지를 때 어떻게 그들이 건넜습니까? 여리고 성은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까지 전진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원망하고 현실을 탓하고 불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산으로 올라가 스스로 개척하라는 뜻은 너희에게 분배할 땅이 그 산지뿐이니 너희 알아서 해. 그거라도 가져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으니 험악한 산지든 비옥한 평야든 너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했으니 그 약속 믿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질책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담대히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요셉 지파의 에브라임 자손과 그리고 므낫세 자손들이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그 두려움에 시야가 좁아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위기를 만나고 당황하고 놀라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이들이 마주한 그 땅이 너무 강해 보였어요. 그러니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 문제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을 위축시키는 철 전차가 그들을 주저앉게 두렵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평야를 달리는 전차는요, 평야에서 그 성능을 발휘하고 전장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험산줄령, 바위의 암산으로 이루어진 그 철병거가 그곳에서 어떻게 달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산지에서 철전차는 무용지물이고 쓸모없는 고철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 눈에 보여지는 그들의 화려한 무기에 주눅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핑계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 들여다보면 요셉 자손의 깊은 속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철병거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편안한 평지를 쉽게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손에 피를 묻히기 싫었고 땀 흘리기 싫었고 수고하기 싫어서 그냥 편안한 땅을, 넓은 땅을 얻고 싶어 했던 요셉 자손의 핑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구차한 핑계를 쏟아내게 만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철병거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나이가 될 수도 있고 명예와 성공과 직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다양한 철전차가 여러분을 혹시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걸음을 가로막고 있다면 스스로 올라가 개척하라라는 여호수아의 담대한 외침을 마음에 새기며 여러분들의 눈을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어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산이 높고 철전차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싸우며 나아갈 때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실 하나님의 큰 능력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 섰던 소년 다윗, 그가 골리앗 앞에 들고 나갔던 것은 그저 평범한 물맷돌 5개였습니다. 누가 봐도 전력상 열세이고 승산 없는 전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다윗을 향해서 비난했을 거예요. 제가 미쳤으니 저기 서 있는 거 아니겠냐라고.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소년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블레셋 민족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의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의 능력을 보지 않고 크신 내 주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 자손들에게 지금 그 믿음이 녹여져 있습니까? 요셉 자손에게는 그런 믿음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었으니 현실을 탓하고 불평합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요셉 자손들에게 여호수아는 다시 도전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읽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요셉의 집,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큰 민족이고 세력도 크니 한 번의 제비만 뽑을 수는 없다. 산악지역도 내 것이 될 것이다. 산악지역일지라도 내가 스스로 개척하여라. 그러면 끝자락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철 전차를 가졌고 힘이 막강하더라도 너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요셉 자손은
이미 큰 힘과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기에서 에브라임 지파와 요셉 지파의 전쟁에 나갈 20살 이상의 청년들을 계수했을 때 에브라임 지파는 4만 500명,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3만 2,200명이라는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7만 명이 넘는 대군입니다. 가나안 족속들 중에 그런 7만의 대군을 가진 족속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하나임 같은 군대들이 바로 요셉 지파의 군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산악 지역도 내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철전차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강한다 한들 이들 앞에서는 전쟁이 되지 않았던 민족입니다. 개척하러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며 그 에브라임 산지 또한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약속이 에브라임 산지 앞에 서 있던 그들에게 오늘 주어진 것이 아닌 출애굽 이후에 광야 땅을 향해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모세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우리 신명기 20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원수들과 싸우기 위해 나아가서 너희보다 많은 말과 전차와 큰 군대를 보게 돼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만 그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이어 새로운 민족의 리더가 됐던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집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3절 읽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네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네가 네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라는 거의 개역 개정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었다라는 것 과거형입니다. 너희들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싸우는 거 보고 너희가 나를 향한 믿음과 신뢰를 보이는 거 보고 내가 가나안 땅 줄지 말지 기억해볼게, 생각해볼게. 너희 어떡할래? 이게 아니에요. 아직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요단강 앞에서 그 홍수에 넘쳐가는 요단강을 바라보며 멈춰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이어 새로운 리더가 되어서 두려움에 잠식되어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이미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서 그 땅을 올라가 취하고 개척하라라는 것을 오늘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 싸워보기도 전에 현실을 탓하고 있습니다. 불가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인간의 눈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산이 높아 보이고 철병거가 강해 보이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좋고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릴 수 있어요. 주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깊은 수렁으로 가고 원수가 내 앞에서 나를 움켜쥘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은 멀게만 느껴지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주목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현실과 문제만 크게 보이게 됩니다. 네, 여러분, 문제는 내 눈에 실제적으로 보이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 조금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문제 앞에서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나를 구속하신 분이 누구신지,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 누가 나를 위해서 앞서 싸우시냐가 더 중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 또 여전히 나보다 앞서가시며 온 땅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의 걸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 그들의 손과 발을 움직이며 힘차게 함성을 질렀습니다. 강한 초롱성 같은 그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홍수로 범람했던 요단강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강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끊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 갈 수 있었습니다.
2025년도 어느덧 10월 중반을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난주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며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를 잠시나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들 스스로 올라가 그 땅을 개척하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땅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앞에서 올해는 이것을 꼭 이루어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작정한 그 일을 두려워하며 지금까지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내게 주어주신 것이 감사로 받아야 할 것인데 저거 하나님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것이잖아요 하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들은 없으신지요? 주어진 현실을 탓하며 포기해버리신 것은 없습니까? 내가 연약하고 내 과거가 어떻고 내 현실이 어떤 모양이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드려지기를 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를 두렵게 하고 나의 눈을 멀게 만드는 가나안의 철전차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게 됩니다. 그리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용맹했던 그 요셉의 자손들이 에브라임 산지와 그 백성들과 철전차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핑계로 그 산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산지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인생 스스로 개척해 가봐라는 거예요. 너네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이미 너희에게 그 땅의 모든 것들을 허락해 줬으니 너희 마음껏 취해 나의 능력으로 앞세워서 너희가 그 땅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라는 것이에요. 나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철전차도 내 삶 속에서 두려움 없이 내어 쫓으며 나를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멋진 믿음의 개척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미 전쟁은 여호와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바라보면 된다라는 것이,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